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어느새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출발해서 이제 오늘은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의 복, 이 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온유함이 뭘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 뭘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또 온유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온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약함, 비겁함, 약함, 소심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목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나약함, 소심함, 비겁함, 힘이 없음, 약함 등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현대 철학자인 니체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니체는 특별히 기독교에서 권장하고 있는 겸손, 순종, 희생, 또 인내 등의 덕목에 대해서 그것은 노예 도덕이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니체는 기독교가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할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 잘못된 종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기독교 신이 장려하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초인, 독일 말로 하면 위버맨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은 결코 니체가 조롱했던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과 나약함, 비겁함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어원적인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에 헬라 문화가 성행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든 이후에 비록 로마 시대였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더 팽배했던 그 당시 1세기에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그 헬라어 단어는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자,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냐 하면, 이 프라우스는 원래 사납고 제멋대로인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잘 순종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성경 원어인 프라우스 이 단어만 살펴보아도 결코 어원적으로 신약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약함이나 소심함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생마가 나약합니까? 야생마가 소심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가졌지만 그것이 잘 훈련되고 절제되어서 통제될 수 있도록 발휘될 때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신약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승마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사람이 타는 말 가운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타는 말 중에서요, 바로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들을 잘 모르지만 말들이 여러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말들은 바로 아라비아산 말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아라비아산 말들은 보기에도 자태가 뛰어나고 또 지능도 뛰어나고 지구력이 있고 인내가 있고 또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 민첩성을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아라비아산 말들도 처음부터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말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야생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생마 상태여서 바로 탈 수 없었고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고대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특별히 지체가 높은 왕들이 타는 특별히 가장 뛰어난 준말을 선택하는 아주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기 위해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거의 다 마친 품종 좋은 아라비아산 말들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어느 곳에 모으느냐 하면 물냄새가 잘 나는 계곡 언저리에 이렇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곳에 말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 집어넣고 그 우리의 문을 단단하게 잠궈버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며칠 동안 그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말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되기까지 기다리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아라비아 기후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들이 점차 지쳐갑니다. 저 언덕 아래에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물 냄새가 나는데,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말들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말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쯤 되었을 때 이제 조련사가 우리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동안 갈증으로 목이 말랐던 수백 마리의 말들이 물냄새가 나는 계곡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뒤에서 쳐다보던 조련사가 외칩니다. 서라! 서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극에 달해서 물이 먹고 싶어서 계곡으로 달려가는 그 말들인데, 조련사가 뒤에서 서라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본능으로 그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주인의 음성보다 내 자신의 갈증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수백 마리의 말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말들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 한두 마리 정도에 되는 극소수의 말들이 서라라는 조련사의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춘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이 간절히 먹고 싶어도 주인의 말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멈춘 말들을 골라내어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들이 타는 가장 뛰어난 준마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고대 아라비아 지역에서 왕이 타는 준마를 선택하는 훈련의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힘과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힘과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힘과 에너지를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제하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이 프라우스,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된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온유함이 가진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온유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사람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8복을 오늘로 이제 세 번째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두 번째 복인 애통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나 스스로와 관련되었을 때 해당하는 복들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8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유함과 같은 복은 이제 나에게서 밖으로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당하는 축복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잠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함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야생말들이 훈련받을 때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이 서라 하는 명령에 즉각 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질병,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간절한 바람과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은 질병이 그의 육체에 계속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다투지 않고 나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온유함,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함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의 첫 번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한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내 생각과 충돌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두 번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고 있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발견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열린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혹은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의 모든 세계관은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요.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던 그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회심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 틀렸고 주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내 생각이 맞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 말씀 앞에서 비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기꺼이 내 마음을 굽힐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유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온유함의 정의에서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온유함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온유함의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야 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상냥하고 신사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상냥하고 신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신사적인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노방전도를 하실 때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주머니 속에 굳이 쑤셔 넣으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모습,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모습이 온유하거나 신사적이거나 상냥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때에도 상냥하고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또 친절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말과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가시 돋친 말이나 뼈를 때리거나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너무나 완고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신사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내 이익, 자기 유익에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분명하게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땅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축대들이 많아지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 조카 롯과 땅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는 상냥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롯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사적이고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첫 번째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두 번째 온유함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상처를 깊이 주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결코 감정적인 분노를 발휘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분노 대신 인내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로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자,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사명에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앞부분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그 사실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자,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모세의 누이이고 형이었지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항하고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도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결코 그들을 처벌하거나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예를 들어 미리암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병이 생겼을 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오히려 간절히 중보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심지어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조차 분노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온유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또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단순히 참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결코 보복이나 복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여서 수차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자신을 무고하게 상처 주고 죽이려고 한 그 사울 왕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사울에게 복수하거나 그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 왕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또 사울 왕의 악한 행동을 여러 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온유함을 회복하고 훈련받고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했는데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안에서 크게 다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첫 번째 뜻에 해당되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나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 주실 영원한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상급으로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뜻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뜻은 영원한 천국, 변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죽어서 가는 내세의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고 하면요.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은 내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자, 어쩌면은 이것을 설명드릴 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우선 땅을 생각하면 물리적인 땅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온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백은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떠한 상황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곧 온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시기하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충분히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이것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없는 것이 내 이웃에게 있으므로
그 이웃의 복을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 번째 측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비록 내게 없어도 이웃의 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님, 나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마음껏 뛰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힘들지만 내 이웃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수준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일까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과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러한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의 온유함은요, 단순히 그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온유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형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제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나를 팔아넘기고 이렇게 고생길에 오르게 했던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 앞에서 복수를 꿈꿀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앞에서 복수하기는커녕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어떠한 말씀입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상처와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나 자신은 억울했으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상처받았지만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형통함을 기뻐했고, 나는 억울했지만 나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에 감사했고, 나는 힘이 세워지고 높아졌지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용서를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 요셉이 가진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했던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었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온유함의 모습과 또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비록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온유함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잔인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또 나를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결코 복수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생명을 잃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이들이 생명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온유함의 완전한 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하신 주님의 순종 위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온유함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냥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까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러한 큰 축복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따라 귀한 예물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과 기타 목적 헌금과 특별히 오늘 포고를 당한 피해 이웃과 교회를 위한 특별한 구호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사 우리의 헌신을 오병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유하지 못하여서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 꺾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기보다 나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세우기보다 나를 먼저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문의 성도들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사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함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고, 나에게 없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성숙된 신앙과 성숙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북문의 성도들의 삶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병증과 수술과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해외 생활과 유학과 또 학업과 직장의 취직과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들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까지도 다 응답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